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저는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눈물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눈물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저보고 당신은 강팍한 인간이라고, 메마른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저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그래요. 그런데 저를 막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울진 않아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특히 그런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2020년 2월 6일에 반영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주제로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으로 7살의 나이에 죽은 강나연 아이를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이야기예요. 아니, 죽은 아이를 어떻게 다시 만납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한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서 가상현실로 아이를 만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MBC에서는 1억 원을 들여서 VR 그 시스템으로 아이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생전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 녹음된 거, 그거를 파일로 추출해서 그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몇 년간의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드디어 상봉의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엄마가 고글을 쓰고 아이를 만납니다. 아이가 저 멀리서 뛰어와요. 그리고 아이가 내미는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네 옆에 있었어. 그리고 우리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아이를 만지고 싶어 하죠. 아이를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나연이 한번 안아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으려고 하는데 그 손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저는 안 들키려고 몰래 이렇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안 들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눈물을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상현실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래픽으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아이의 그 우리가 보는 그런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보고 싶었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안아보려고 해도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 현실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글을 벗는 순간 자각할 것 아닙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PD가 만들어낸 그래픽이에요. 기술자가 만들어낸 그래픽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음성을 다 녹음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엄마 나와 어디 함께 가자. 그래서 하늘로 막 올라가서 뭔가를 보고 나 지금 하늘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왜? 이미 다 녹음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뭘 말을 하는데 애가 갑자기 대사를 막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글을 벗는 순간 이게 다 가짜고 PD에 의해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내 감정이 사용됐구나. 물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메마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부정적인가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마음에 묻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제가 그 입장을 대보지 못해서 그 상황에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묻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잠깐 그 VR을 통해서 아이를 만난다 한들 그때는 잠깐 내 감정이 벅차오를 수 있겠지만 내 모성애가 벅차오를 수 있겠지만 그게 다 작가에 의해서 조작된 상황임을 자각할 때 그 비참한 그 공허함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글을 벗는 순간 그 찾아오는 자괴감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고글을 벗는 순간 공허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나연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이고 그래픽이고 그저 녹음된 목소리일 뿐인 것이죠.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그 가장 고귀한 모성애를 한낱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에 쏟아붓고 있는 이것이 너무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릅니다.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 엄마와 딸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진짜로 회유하게 되죠.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참지만, 꾹 참지만 그 언젠가 다시 만날 날,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본문으로 가셔서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화에서나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죠. 최근에는 우리가 어떤 가사 상태에 빠지고 심장이 마비되고 의식이 없어지면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전기 충격을 통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건 가사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난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나 그때나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 사실만큼은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성경 외에도 여러 기록들, 역사적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증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4절부터 15장 보면 4절부터 시작해서 그 증인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 12제자들이 봤고 그 이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근데 나뿐만이 아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한두 사람이 보고 부활했다 하는 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다 목격했고 그분과 함께 배움을 가졌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500여 형제들이,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무슨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대단한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았어요.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증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고,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다가, 사실을 전하다가 고통받고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우리끼리 예수님 봤다고 치자. 우리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보자. 그래서 우리 종교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이렇게 해서 멸시받기를 자처한다고요? 불가능한 것이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세기에 그런 부활의 증인이 있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왕성하게 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500명 넘게 있었으며 그들로 인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모든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헛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70인역을 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전도서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주보에 있는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헛되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인생을 헛되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혹은 자조적으로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 무상이다, 결국 인생은 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불교적 주장을 솔로몬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 솔로몬이 인생을 헛되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인생은 원래 헛된 거구나,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원래 공허한 거야, 그냥 헛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왜 인생은 헛된가? 이걸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전도서 2장에서 우리는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헛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고 있어요. 죽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지혜자나 우매자나 한결같이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업적을 이뤄놨어요. 많은 돈을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헛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는 죽음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요. 거기에서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몰라요. 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피를 다 빼고 사람의 이 혈액을 다 빼고 사람의 몸을 냉동시켜서 보관해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깨어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해놓는 거죠. 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 뇌가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기적 신호랑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기적 신호랑 거의 흡사하대요. 그러니까 이 뇌 신호가 우리 몸에 전달되는 그 과정이 전기 신호랑 거의 흡사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의 뇌를 로봇에게 심는 거죠. 로봇에게 심어서 이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그 로봇은 늙지도 않고, 로봇은 뭐 병 걸리지도 않고, 기름만 잘 칠하면, 뭐 배터리만 잘 연결하면 영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그게 뭐 윤리적인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제기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뭐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게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뭐 로봇에다가 뇌를 심어 놓는다 한들, 아무리 인간을 냉동시켜서 다시 살려낸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게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관계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드리워지니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프카의 소설 가운데 변신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몸이 벌레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벌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숨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적인 소설이죠. 근데 그 소설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가족들이요. 그 처음에는 그 벌레로 변신한 그 아들 때문에 돈도 얻어서 쓰고 필요한 역할들을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한 아들이었는데 벌레가 되니까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없는 아들 치게 되고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오히려 귀찮게 여겨버리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관계의 단절을 실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니까.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도 계속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떠나게 돼.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그 관계를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국 맞이하게 되는 건 공허함을 느껴요. 열심히 사랑합니다. 열심히 연애해요. 근데 한순간 깨달아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런 걸 깨달아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통장에 돈을 쌓아 놓아요. 그런데 다 쓰고 가지 못하죠. 다 쓰고 가지 못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많이 벌었지? 내가 뭐하러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 결국엔 죽으면 내게 아니에요. 가져갈 수도 없어. 관계도 끊어져요. 쌓아 놓았던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걸요. 인생이 공허하다는 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깨어지는 것이고 단절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지혜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부귀영화, 의로움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수고, 지혜, 부귀영화, 의로움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름답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고 자랑스러울수록 여러분들이 나는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면 낼수록 죽음은 저주스럽습니다. 그죠? 아까워서 못 가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이거 쌓아놓고 내가 왜 죽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죽어? 우리는요, 이 땅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저주스러워요. 그래서 공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죽음뿐이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 열심히 전도한 것, 선교한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한 그 모든 수고도 헛된 것이다. 너희들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부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기쁘면 그것으로 된 거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마음이 평안한가요? 교회 나와서 마음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평안을 얻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냥 단학선원 이런 데 가서 도 닦으십시오. 도 닦아.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굳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잔소리 듣고 잘하니 못하니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런 마음 상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속만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쭉 설명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16절, 17절을 읽고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저 사람 망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헛됨의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아니 만약 뺍시다. 만약 빼고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20절이기 때문이에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쭉 있고, 지금 우리가 뭐 한 100만 번째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냈다. 봐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만큼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헛됨을 박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헛됨을 의미로, 유의미로, 가치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또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살아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천년만년 계속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사람들은 더 살고 싶어 하죠. 영생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그냥 쭉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영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인생의 허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저주를 극복해내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은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저 영생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미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헛됨에 드리워진 이 어두움의 죽음의 그늘이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의 회의,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런 회의는 우리가 영원한 낙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회의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가혹한 고난과 인생의 회의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의 내가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부활로 나아가는 죽음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 나의 아픔과 오늘 나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저 부활로 나아가는 훈련받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여러분 본문 좀 내려가 보십시오. 15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바울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나는 어려움을 잘 이겨낸다, 극기한다, 뭐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15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주제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제 안에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금방 읽었던 31절 말씀을 읽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음으로, 나는 매일매일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어요. 매일 어려움을 당해요. 매일 회의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회의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부활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생명력을 얻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벌벌벌 떨지 마시고, 시련 앞에서 벌벌벌 떨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나 벌벌벌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마주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마주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부활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부활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매일매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극복한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극복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믿는 거죠. 나를 못 믿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 하죠. 그러니까 자꾸 숨으려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히 맞서십시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 부딪히면 이거 별것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딪히면 이거 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존 오웬은, 우리 이 표현을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Death of death, death of in the Christ.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정사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가져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죽음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험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저 저주 속에 함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꺼이 오늘 하루 죽어도 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면 죽일수록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야망,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탐욕, 이런 것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관념적이거나 희망 고문식의 잘 되겠지, 영생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부활은요 reality, 사실입니다. 부활은 history, 역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딸을 떠나보낸 그 어머니가 그 가상현실 속에서 그 아이를 보는, 이건요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고글을 벗으면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어머니와 그 딸이 부활을 믿었다면, 믿음 안에 있었다면 그 아이를 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도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절망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괴물 앞에서 우리는 마냥 슬퍼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치르실 텐데 앞으로 그 장례식은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겁니다. 제가 집례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저를 또 해줘야겠지만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서 제가 먼저 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당분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그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꾀죄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아름다우셨냐고, 이렇게 빛나셨냐고. 우리 서로 그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린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허무, 그 어떤 실패, 그 어떤 좌절, 그 어떤 어려움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